예언적으로 본 일곱 교회 시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적으로 본 일곱 교회 시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있던 여러 지역 교회들 중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인데, 단지 일곱 교회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으로 봤을 때 이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있게 될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시대별로 봤을 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별과 상관없이 이 교회들 안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들과, 주님은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꾸중하신 것들과,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들과, 경고하신 것들과, 이 네 가지 것들이 잘 우리가 숙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가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은 버리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최고로 유익한 것, 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더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 계시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써놓고, 계시록에 보면은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편지, 정말 아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없을 텐데, 첫 번째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자, 이 교회 보면 나중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3장의 14절 보세요. 3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참 표현을 다양하게 쓰셨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표현을 쓰신가 하면 3장 14절에는 극단적으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지칭할 때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6월절이 주의 명절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명절인데,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절하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주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은 지들끼리의 명절이 돼버렸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경배하러 왔으면 주인공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예배지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칭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또 자기가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할 때도 세심하게 다 그 시대에 맞게끔 하신 것을 보면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느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전능하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오늘날 속사도 시대라서 속사도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속이는 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오늘날 사도라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일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리더십에 있거나 부모님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밑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칭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나중에 해야 효과가 있죠.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 첫사랑이란 말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구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뭐 첫사랑이 어쩌네 저쩌네.
아무리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어요.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세 번째 첫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이 영어로는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에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기억하기 re로 시작하죠. remember, 회개하다 repent, 옮긴다 remove, 그죠? 회개하라 안 하면 옮기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re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잊어먹지 않게 주님께서 써놓으셨어요.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중에 하면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옵니다. 아직은 교리화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행위만 했어. 그러더니 나중에 은근슬쩍 그게 진리인 것처럼 교리화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보면 그렇죠.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이게 맞는 거야 하고 그냥 아예 습관화돼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 주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구나.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주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점점 좋아하게 된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좋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고, 금방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린애가 성숙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애들 유치하게 그냥 계속 아직도 구슬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는데 그게 별로 싫어졌어 이제. 그러더니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게 점점 좋아져. 그럼 걔는 큰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강해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강해 공부는 우리가 또 다 자세하게 했고요.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예언적으로 특징적인 것만 좀 볼 텐데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교재를 쭉 읽어가더라도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8페이지. 에베소 교회 첫째 서신은 에베소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있는 교회에게 보내졌다. 에베소란 뜻은 바람직한이란 뜻인데 주님께서 선택을 잘하셨죠. 첫 번째 교회는 바람직한 상태로 출발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 이 교회가 그러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지역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도시들의 이름으로부터 이게 바람직한이란 뜻이다 라고 영적인 적용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그거는 너무 갖다 붙이는 해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 대한 답변은 이래요. 첫째,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그렇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도 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란 이름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물에서 나왔잖아요. 물. 왜 이삭이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90세 넘어서 자식을 낳는다니까 픽 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너 웃었어. 그래서 네 아들은 이제 웃음이야.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너는 나를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웃게 하셨죠. 왜? 기쁘게 하셨으니까. 자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적용이 돼요. 그렇죠?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되돌려 주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다른 도시들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리하죠. 왜 에베소를 택했느냐? 그 이름도 그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필요했다. 주님 손에 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사역자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별은 주님께서 천사라고 얘기했죠. 교회 보낸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놓여 있다는 말은 통제하에 있다. 이 교회의 칭찬은 뭐냐? 일을 하는 교회였고 수고했으며, 자, 일보다 조금 더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땀 흘려. 그래도 그렇죠. 열심히 일하네 하고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차이가 아시겠죠. 조금 더 뭔가 더 나간 것. 그 다음에 인내했고, 세 가지가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 교리를 거부했고 사람들의 주장을 시험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다. 지금 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와 인내를 2번씩이나 반복하는 걸 보면 정말 초대교회는 바람직한 출발을 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었죠. 이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도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했을 때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표적은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2장 22절에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아무나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표적이에요. 사도들은 어떤 표적이 있느냐? 방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언이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죠? 아더텅, 다른 언어, 다른 언어라고 했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얹으면 바로 낫습니다.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얹으면 바로 치유가 되는 그러한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도였다. 이것은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출발부터 표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즉시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모세로부터 시작한 표적이 있었잖아요. 내리치니까 그 강물이 피가 되고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는 그 표적을 주신 겁니다만은 오늘 시대,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당시 이러한 은사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 교회는 그런 자들을 높이는 대신에 시험했다. 얼마나 건전합니까? 막 사람을 죽이는 자를 살렸다든가 뭐 암을 고쳤다든가 막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막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그 능력 있나 보다. 거기 가서 뭐 기도 좀 받아보자.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계의 풍토인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건전한지. 그래? 그러면 진짜 사도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자는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없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말하지 못하거나 독을 먹고 살아남지 못하면 독까지 마셔야 돼. 그거에서 안 죽어야 사도로 입증이 돼. 그러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일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짝만 해도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속이기가 쉽겠지만 에베소 교회 같이 건전한 교회는 사도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사도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우선 저기 아프신 분 위에 손을 얹어 보세요. 딱 얹었더니 그런 분 있으면 지금 메르스고 뭐고 싹 고칠 텐데 이제 와서 딱 얹으면 그냥 바로 나. 그렇죠? 두 번째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스와힐리어로 한번 읊어보시죠. 다른 나라 말을 자동으로 탁탁탁탁 할 줄 아냐 이거죠. 세 번째, 비소를 가져다가 좀 한 컵 들이키시죠. 다 통과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사도 맞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속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그런 자를 9페이지 못하면 이 교회는 이런 자를 그에게 합당한 칭호.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 정확하게 불렀죠. 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간의 구분을 짓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아무도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치 말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칭호를 획득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 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칭호를 쓰지 않느냐. 칭호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칭호는 성경에 나오는 칭호니까. 뭐 제일 좋은 칭호는 형제님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바울 형제요, brother Paul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apostle Paul 바울 사도요 하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이 저보고 브라더 킴 아니면 그렇게 불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그렇죠? 패스터 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 단계 직급이 높은 지위를 구분해서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제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당신 내일 당신 자동차 가져와. 교회에서 좀 써야 되겠어. 예를 들면 그렇게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고 뭘 하고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 가지 마. 내일 교회 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군림하는 어떤 그런 식의 권위주의의 모습으로 띈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어긋나는데 이 당시에 점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성경에 따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두 배나 존경하고 뭐 예를 들면 또 나눌 것을 나누고 잘 하라고 하는 말이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다. 성경에서 주님이 금하시는 거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말씀 사역자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특별한 저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를 바로 주님이 금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확대 해석이고 왜 성경 자체에서 두 배나 존경할 자로 하라고 왜 똑똑해서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담당하는 자는 두 배로 높이라 그랬지 그 사람이 특별히 뭐 뛰어나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봐야지 사람을 드높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교회의 목사가 나는 앞으로 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형제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이제 목사라고만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아내도 자매님이라고 부르시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은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급을 지어가지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 담당자니까 두 배나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군림하거나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사제와 다시 말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사제하고 소위 말하면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를 구분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극심한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생길 것을 예언을 해 놓으신 거고 문제는 개신교에서도 이걸 흉내를 내요. 그렇죠. 무슨 뭐 이상한 가운을 입고 등장한다든가 왜 가운을 입고 등장합니까? 뭐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게 로마 가톨릭에서 흉내내고 그대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뭡니까 찬양대도 가운 입는 게 별로 좋은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뭔가 다르다.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그래도 나는 찬양해. 이게 다윗 시대에 보면 찬양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간 사람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권위의식 아니면 우월의식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두 지체로서 섬긴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가서 뭐 우리나 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저만 설교하나 나도 설교 좀 해야지. 이러고 나오고 이제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두 배나 존경하라든가 특별히 대우하라든가 뭔가 단서 조항을 써놨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니콜라당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그 니골라라는 사람을 추정하는 게 아니냐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니코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라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쳤는데 라오스는 뭐냐면 평신도입니다. 백성, people. 을 혹은 이기는 자, 정복 혹은 이기는 자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치면 누군가가 평범한 사람을 이겨서 그 위에 군림하는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교회 시대 초기 때부터 제사장 제도, 가톨릭의 사제 제도죠. 혹은 목사 혹은 장로를 수평적 형제 관계와 만인 제사장 제도로부터 분리해내서 성직 계급으로 부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나타난 게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분은 성직자셔. 그러면은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직자는 누가 성직자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직업적으로 목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톨릭의 신부라든가 뭐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또는 성직자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는 프리스트후드가 우리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뭔가를 다가서서 바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바치는 게 뭡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게 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소위 잃어버린 성경책들 혹은 신약의 외경들은 니골라 교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외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동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다가 외경을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이레네우스, 저스틴 마터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같은 교부들, 가톨릭의 초기 교부들인데요. 교회 시대의 초기 교부들인데 이 영적 지도자들도 이러한 미혹에 이끌려서 이런 짓을 하고 말았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교리를 실행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자신들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내세우면서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 콜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죠. 콜 아시잖아요. 콜. 요즘에 뭐 콜이 유행이 돼 보니까 뭐 하면 콜. 그 콜이란 말이 뭐 동의한다 그 소리인가 보죠. 뭐 하자 그러면 콜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의 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콜할 때 우리가 응하는 것이 응하면 구원이고 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이 콜했어. 불렀어. 그랬는데 뭐 때문에 불렀느냐? 성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로 부르신 바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교사와 목사의 은사가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그런 것을 주셨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체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 형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에 표현이 적절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셨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전용해서 씁니다. 그 쓰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용어니까 쓰는데 그 말이 자신은 목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안 불렀다 라는 뜻으로 쓰면 그건 잘못 쓰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은연중에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가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옛날에 그 기존 교회들에 보면은요, 다 저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럼 저는 웃어요. 저희 교회 사람들도 다 부르심 받았는데 목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놀리려고 하는 거지만 성경을 알면요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부르심 받았지만 거룩하게 그 중에서도 나는 특별히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의식이 있다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실행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계신다. 미워하신다 그랬으니까요. 형제들이 위아래로 나누는 것. 자, 그러나 교회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반 데 가면은 뭐 좀 비꼬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장로교회 가면은 처음에 가면 이제 권찰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서리 집사, 그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 그다음에 무슨 장로 뭐 이래 가지고 급사에 올라 맨 끝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 그러면 당회장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서 평신도까지 6개, 7개. 그러면 처음에 뭐 직장에 들어가면 일반 직원 했다가 좀 있다 뭐 대리 됐다가 뭐 나중에 뭐 되듯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의식이 딱 박혀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미워하신다. 왜?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스승 노릇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형제 자매로서 교제를 하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 다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들 중에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고 그 중에서 감독들 중에서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 존경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 질서라. 그러나 급수가 있는 게 다 똑같은 형제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의 말씀은 거부되었고 역사적으로 성경적 기독교의 부패는 제사장 제도의 침투로 인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 없이는 오늘날 교황제도는 불가능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자, 근데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책망이 문제네요.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결국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사랑은 식었는데 허울만 남았어. 알맹이는 빠지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도 자주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겠죠. 주께서는 그들의 빛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란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은 칭찬의 대상이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여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고 요구하셨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교리와 싸우는 법을 배웠고 우리도 거짓 교리와 싸우는 법 열심히 배웠죠. 가톨릭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세 번 수고하는 것도 배웠고 내적으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속알맹이가 지금 내적인 면에서는 지금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너무 짧아 아쉬웠던 때가 벌써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 야,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안 끝나냐? 과거에는 벌써 끝났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항상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사랑과 에베소 교회의 희미해진 사랑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계시록 2장 2절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자. 자, 두 교회는 똑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데 자, 밑으로 그냥 성경 구절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1, 2, 3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는. 그런데 내 행위라 그랬어요. 믿음이 빠져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 그랬는데 그냥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 그랬는데 인내만 남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행위,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기를 원하시고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원하시고 인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매일매일 자주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잘 초심처럼 서로 부부가 이렇게 그러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외적인 섬김은 여전하나 내적 사랑은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12페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여행해 보면 알아요. 제가 5년 전인가요? 6년 전에 하여간 이 계시록의 7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순방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뭐라 그러나요? 무슨 하여간 성지순례라는 하여간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여행사에서. 가면 그냥 한국 팀 한 거의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쪽으로 보면, 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구경을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가서 보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냥 껍데기만, 예배당 건물 그것도 잔해만 남아있고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없어. 아예 교회가 없어. 아예 크리스찬이 없어. 그리고 그냥 회교도들만 잔뜩 있어. 완전히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의 등잔대에는 옮겨져 버렸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떠나니까 교회는 자연히 생명력을 잃고 무너져 버렸겠죠. 오늘날 저희 교회가 이제 18년이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이 왜 오늘날 10년을 넘겨서 살아남아 있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금방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현재는 회교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객이 셀 수도 없이 오는 거야. 이제 가서 교훈을 얻으면 돼요. 에베소 교회에 딱 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모양이 됐구나, 이 잔해만 남았구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죠?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유적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니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교회는 AD 34년에서 170년경에 존재했던 초기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 이거죠. 요 시대의 교회의 특성이 에베소 교회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우리가 설정한 169년, 170년이라 했으니까 169년까지인데 왜 그러냐? 그때 서머나에서 폴리캅이 순교한 시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역사를 해석할 때 조금 달리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AD 100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34년에서 100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 시점까지 또 나름 근거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추정입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저자는 폴리캅이 순교한 시점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특징과 가장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요. 아까 다른 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본다는 것. 7교회가 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 사이에도 여기 나와 있죠. 이들 연도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써 있는 답이 아니니까. 자, 성경 안에서는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 혹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등과 같이 시대 구분이 확실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로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전의 시대, 그걸 우리가 양심 시대라고 무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노센스. 죄를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창피한 줄도 모르던 시대가 인간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강동에다가 그거는 죄가 없었던 시대고 지금 죄가 있는 시대에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죄를 가리우라 그랬지. 그렇죠? 어쨌거나 첫 번째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양심 시대라 그랬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부터는 인간 정부 시대라 해서 인간에게 피를 흘리는 자는, 살인자는 죽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를 세우는
인간 정부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뽑아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 구약, 옛 언약,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경륜이라는 영어를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경륜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점잖은 사람은 그래 그 양반이 경륜이 그래도 있는 분 황교안이 같이 젊은 사람을 왜 뽑았을까? 또 이런 때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을 좀 나이가 지긋하고 이래야 총리를 하지 않을까 이럴 때 쓰는 경륜이 있고 야 경륜이나 가서 돈 좀 벌어보자 그런 경륜이 또 있어요 보니까 자전거 무슨 일 해가지고 도박하는 거 경륜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륜은 전혀 그런 경륜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런 경륜이 떠올라서 헷갈려 버린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륜은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이카나미야 이카노미 헬라어로 하면.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오늘날 사용하는 이카노미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뭐냐 dispens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의 dispensary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나눠주는 거예요. 배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축복들을 인간들에게 쫙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그 나눠주는 방식 온 우주의 경영 방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식 또는 경영 방침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도 바꿔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꿔가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양심시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서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 인간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거저 구원을 주겠다 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성경의 에베소서에 써있죠. 은혜라고 하는 경륜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왜 중요합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대에는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원 작년인가요? 올해는 말고 작년인가 아마 그 전체를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맨 마지막에 성경 바깥에서는 시대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의 일곱 교회 시대의 시대 구분은 학자들마다 또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셨다가 예,